트르키예에서 이렇게 지진이 크게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사망하고, 아직도 지금 피해 복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그쪽 날씨가 또 되게 춥다고 그래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 투르키의 지진을 놓고 정말 피해 복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많은 기술이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됐습니다. 전기기관차도 발명이 되고요. 그때 뭐 다윈의 진화론도 나오고 아주 놀랍게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난 게 19세기 초반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굉장히 맹신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야말로 손으로 농사 짓고 이제 간신히 밥이나 먹고 살던 그런 시대를 1000년이 넘는 시절을 살다가 갑자기 과학이 발전하면서 공장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들뜬 거예요.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과학을 맹신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모든 것이 과학으로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또 조금 후진국 사람이나 또는 나이 많은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 과학적으로 밝혀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나이가 젊고 과학이 뭔지를 아는 사람일수록 과학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지금 보세요. 19세기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습니까? 랩런트들 예배 승리하세요. 적으세요. 예배 승리하세요. 예. 자,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전을 했지만 보세요. 이런 지진,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 우리나라에도 닥치고 있는 가뭄, 사막화 해결 못 하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다 알았잖아요.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이런 전염병, 이상한 질병이 계속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정신질환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니 과학이 점점 더 발전이 되고 지금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어머니 말 맞더나 너희는 상상도 못할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말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이런 상상도 못할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지금 소아정신과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린아이 때부터 정신문제가 오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 이 근본 문제만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어요. 과학자들, 정치가들, 어떠한 사람들도 근본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길을 잃은 미아와 같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서 지금 미아 보호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한테 초콜릿을 주고 맛있는 걸 주면 걔가 마음이 편안할까요? 아니에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는 부모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미아가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린 것을 뭐라고 하냐? 원죄,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죄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걸 죄로 생각하는데 원죄는 죄가 아니고 상태예요. 상태가 영적으로 고하고 길을 잃어버린 미아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아직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의 배경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겉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될까요?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양을 갖추고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이 근본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나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엘리트 소리 듣고 이 정도면 자수성가했는데 내 자녀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리고 내 자녀가 어느 날 정신질환이 나타나면 이걸 어쩔 겁니까? 감추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인간은 절대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워봤자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갈증 날 때 바닷물을 마시면 더 죽잖아요. 그죠? 마치 바닷물처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족 속에서 결국 정해져 있는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29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말은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유업을 이을 자, 이건 상속자를 말해요. 상속자라 함은 부모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자기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모든 축복이 너희들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상속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3장은요, 바울이 통탄하는 내용이에요. 통탄. 그야말로 한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떤 핍박이나 고난 앞에서 한탄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가고 매를 맞는 그런 핍박을 당했을 때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고난에 감사했던 바울이 통탄을 했어요. 무엇에 대하여 통탄을 했냐?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가 자꾸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밖을 쫓아가려고 그러고,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통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 3장 1절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형제들아 참으로 어리석도다. 지금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이렇게 꾀드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복음을 너희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전했는데 대체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더냐?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사는 날 동안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혼돈 속에서 남들이 하는 대로 쫓아가 보지만 결국 나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었고, 그런 많은 고난을 겪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이 헛되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너희가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다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어리석도다, 안타깝도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고 말하기를요, 빌립보서 3장에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가문 자체가요, 유대 명문가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지키면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출세가 보장된 정통 유대인이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요,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숨은 고통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숨은 고통을 해결을 해보려고 더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하면서 저 멀리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이렇게 군대를 조직해서 쫓아간 거예요. 완전 열심분자, 충성분자.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충성되게 다니는 사람이 사실은 마음속에 텅 빈 구멍이 있을 수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채워보려고 오히려 더 열심히 믿고 더 열심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갈 때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골짜기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 투르키에 저 지진 난 거 보면서요, 여러분, 이 다메섹이 투르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도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가 이 튀르키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튀르키예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가 돼 있어요. 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환한 빛이 비침에 자기가 쓰러졌을 때,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아니 이 환한 빛 속에 음성이 들리는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니까는 대답하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럴 때 바울이 자기를 그동안 올가매고 있던 그 모든 포로 상태가 산산이 깨어진 거예요. 내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나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건지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였구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구나.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속에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내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뭔지 알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대지 해주세요. 첫 번째 대지가 성도는 착각의 스위치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정말 애타게 쫓아가고 갈급해하고 나는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하는 그게 어쩌면 배설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물질과 명예와 모든 성공이 어쩌면 배설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거지 왕자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사는데 왕자 생활의 가치를 몰라요. 맨날 궁궐에서 누리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운 거야. 나도 밖에 나가서 좀 길거리 음식 사 먹고 싶다. 그래서 거지의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하면서 와 신기하다 놀랍다. 원래 하루는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기억을 상실해 버렸어. 그래서 기억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하니까 거지 옷을 입고 있네. 아, 내가 거지구나.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거지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우리의 울타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안하게 살다 보니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자꾸 따라가고 거기서 생활을 하면요, 사탄의 제1공격 대상이 됩니다.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불신자로 오래 살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당황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보면요, 제가 제일 이상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격주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 못 오는 날은 못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격주 신자가 있구나 놀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완전히 변화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뭐 등산 가야 되고 뭐 모임 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도 가끔 한 번씩 오시던 분인데, 어느 날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아주 막 평일에도 교회를 오고, 어쩌다 진짜 수요 예배 빠지면 저한테 전도사님 수요 예배 말씀 저한테 전달 좀 해주세요. 막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나중에 알고 보니 암 진단을 받으셨어. 암 진단을 받으니까 완전히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사탄의 제1공격 대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이 통탄을 마음에 새기세요.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착각의 스위치를 바꿔야 돼요.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 불이 켜지고 딱 누르면 꺼지잖아요. 이 시간 우리 착각의 스위치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가짜 성공자가 너무 많아요. 겉으로 성공했고 돈이 있고 교양이 흘러넘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식하죠. 그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누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는 감추고 있어요. 없는 척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남의 인스타그램, 남의 그런 거 뭐 페이스북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좋은 모습만 사진 찍어 올리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하고 있어요. 사실은 마음 한구석에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누리는 이것이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언제 어느 때 불시의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어요. 투르키에 지진 난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어느 때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다 머리 한구석에는 알고 있는데 뭐 하지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없는 척, 영원히 살 것처럼. 자, 외면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포장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재수 없어, 죽는 얘기 왜 해? 그러잖아요. 내가 죽음과 그 뒤에 오는 그 내세,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면하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절대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 밖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이 모든 축복,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오늘 더 이상 착각을 멈추는, 착각의 스위치가 바꾸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대지 넘겨주세요.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말이 뭐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갈라디아서 3장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이요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요, 과거의 문제, 현재 문제, 미래의 문제 완전히 끝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찾아보라고 했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26절, 28절 여기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김지영 목사인데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할 때 목사 김지영 이렇게 불렀을 때는요, 목사라는 직분이 강조가 된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을 했을 때는요, 그리스도가 하신 직분, 그 일이 강조가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3가지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3가지 일을 하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다음 클릭해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면 과거의 근본 문제가 완전히 끝납니다. 왜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유일한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 어떻게 예배드리러 나왔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세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어요. 여러분, 죄에는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제가 26대 종손의 무남동녀라고 했죠.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내 삶의 고통과 재앙이 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를 많이 하러 다녀보면 현장에서 그 사실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은, 알게 모르게 내가 지은 죄, 그걸 자범죄라고 하죠.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소와 양처럼 친히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친히 제물이 되어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끝내주신 참 제사장, 또 예수님은 참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버려둔 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왕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 떠나 있던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여러분, 나의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 무능과 무기력 아닙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또 실수할 거야.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또 넘어질 거야. 여러분,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착각을 누가 했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갔을 때요,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을 거야. 목말라 죽을 거야. 적군이 쳐들어오면 우린 다 죽을 거야. 왜? 우리는 노예니까. 우리가 언제 뭘 해본 적 있어? 우리 노예인데 400년 동안 노예살이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무능함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의 기적으로 이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착각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어린 계집 여종 하나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착각한 거죠. 나는 무능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저 로마 병사의 창과 칼 앞에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 힘이 없는 어부에 불과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모든 착각의 스위치를 바꾸기를 바랍니다. 여기 26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나는 딸이라서 아들이 못 됩니까? 예,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옷이 뭔가요? 옷은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이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제는 우리 신분이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요, 주보의 낫기도 부분 보세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나의 만남과 장소와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신분이에요. 이제는 파리 목숨처럼 한순간에 무슨 일 당하고 그런 신분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는 신분이다 이겁니다. 내가 누군지 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착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이상 착각하지 말고 나의 무능함에 무너지지 마세요. 제가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항상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어떻게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시험 들 때가 됐는데
아, 이제 내가 걸려 넘어질 때가 됐는데, 아, 이러면서 한 2-3일 자랐다가 또 팍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팍 넘어지고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똑같은 문제 시험 들고 똑같은 문제에 넘어져 버려요. 아주 기다리고 있어. 이제 때가 됐는데 이러면서. 근데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세상에는요, 한 번 속으면은 피해자고, 2번 속으면은 내가 나쁜 놈이고, 3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요.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또 넘어질 거야. 나는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무능과 무기력의 착각을 이제는 끝내고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세요. 왜 승리가 보장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피 흘리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엄지손톱에다가 빨간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다니면서요, 마음에 착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빨간색을 본대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다. 여러분,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아, 또 때가 되었어. 반복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소서.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미래의 불안 끝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불안장애라는 거거든요. 불안장애 안에 우리가 잘 아는 강박장애, 편집장애, 공황장애 다 포함이 돼 있어요. 나에게 이 불안이 있다 보니까요, 강박증, 편집증, 공황증, 각종 이렇게 정신 문제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들으니까 자살이 일어나고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의지력을 굳게 가져라. 마음을 아무리 강하게 먹고 의지력을 굳게 가져도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았을 때 우리는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했다라고 돼 있어요. 예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이미 다 준비하시고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밤기도에 보면 묵상기도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불안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은 안 돼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강단 말씀 또 틀어놓고 들으세요.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보장해 놓으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감사함과 만족함으로 잠자리에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분노를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과 감사와 참 평안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 29절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f가 나옵니다. 만약에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네가 정말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모든 축복을 받을 상속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그리스도 밖에서 맨날 논다, 여러분 착각에 빠져서 근본 문제, 무능, 불안에 계속 시달리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중식을 김밥으로 먹기로 했어요.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 점심을 중식으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김밥도 주문하고 지금 막 커피포트도 사놓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렇게 갑자기 변하면 지난주쯤에 좀 미리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기에 무슨 그런 사소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사소한데 그리고 엉뚱한데 힘 빼게 만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혜진애미 맑음이 교회 오자마자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예전 같으면 우리 혜미가 거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혜미가 이겨냈어요.
사소한데 넘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사소한데 이렇게 힘을 뺍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요, 초등이라는 말이 나와요. 전부 초등학생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왕 보세요. 아니, 맨날 외적이 쳐들어오고 나라에 전쟁이 끝이 없는데 다윗이라는 싸움 겁나 잘하는 청년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적군을 쫓아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다윗이 나보다 싸움도 더 잘하고 나보다 인기도 더 많은데 내 왕자리를 다윗이 뺏어가면 어떡하지? 전혀 초등학생 같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서도 이렇게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아무 소용없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로 서로 오해하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분리와 분쟁이 일어나요. 이게 전부 다 교회의 힘을 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이 사울의 이유 없는 공격을 막 받았잖아요. 창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진짜 나라를 위해 충성했을 뿐인데 막 공격하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눈이 딱 열려서 다윗은 수준이 달랐죠. 제대로 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참 시달리고 있구나, 힘들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맑음이한테 화가 났어요. 이러다가 잠깐 맑음이를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 지금 분노의 영이 맑음이를 덮고 있네. 그리고 지금 나도 막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네. 나도 화내고 맑음이도 화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 못 드려요. 사단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맑음아, 왜 그렇게 화가 났어? 이러고 끝냈어요. 이제 맑음이가 조금 있으니까 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지 않는 자는요, 너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잘못을 밝히려고 안 합니다. 그 밝혀서 뭐 합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어요. 누가 잘했냐? 네가 잘했냐? 이거 막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마세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올바른 눈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잖아요. 아니, 이거는 기본인데 어떻게 기본이고 상식을 참 이해가 안 되네. 힘들잖아요. 이해가 안 돼. 상식이 없어.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저 사람의 상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도가 있고 레가 있고 미가 있고 다양하니까 음악이 되는 거예요. 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거는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면 비슷합니다. 전부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사소한데 힘을 빼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 힘써야 될 거는 따로 있어요. 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자라면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배나무는 자라면 배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될 거는요, 내가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만 찾으라니까요. 한나 같은 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엘리 제사장이 아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앉아 있는데 한나라는 한 여자가 와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흉보고 이럴 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과 함께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내게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내게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히고 지교회가 안 될까? 여기에 힘을 쓰고 이거를 가지고 슬퍼하고 분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같은 하나님 자녀를 보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요. 이 한 사람만 일어나면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생명운동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일어나고 사무엘을 통해 또 다윗이 일어났잖아요.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내 마음에 딱 다짐하세요. 오늘부터 모든 착각은 끝, 모든 분노도 끝,
무능도 끝, 불안도 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의 생사복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복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번 주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올 때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응답과 축복이 올 때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내가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셔서 내가 문제라고 착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100년의 응답으로 바뀌는 것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고 지교회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후대 앞에 증인이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